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경건에 관한 교훈과 다른 교훈, 경건에 관한 교훈과 다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신 못 차리고 산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도 정신을 차리고 제정신으로 잘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경우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살 수 있는 존재요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사정을 살펴보면 정말로 제정신이 아닌 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 중에 누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 중에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못 차리고의 이 기준은 부모의 속을 썩인다든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하면서 그것에 중독이 되었다든지 또한 사회적 규범을 어기고 깨트리는 그 범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그 표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그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은 경건에 힘쓰지 않고 경건하게 살지 아니하는 것이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정신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누가 어떻게 평가하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건 대수롭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의 제정신,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야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것이요 아버지의 뜻에 타당한 삶이요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제정신으로 쭉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이 어느 날 불꽃처럼 일어나가지고 시간과 생각과 눈과 코와 손과 발을 사용해서 허사를 추구하도록 에너지를 쏟게 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물들어가지고 제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탄이 기가 막히게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흔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이야기할 때는 제정신을 갖고 살으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금방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제정신이 아닌 채로 하지 말아야 될 생각과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닌 것처럼 어느 정도 연출을 하고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기나 연출이 아닌 아니나 바깥이나 제정신에 의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더군다나 자신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으면서도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혀를 끌끌 차는 그런 오만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도 살펴봐야 되고 권면할 필요도 있지만 가장 우선되어질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제정신으로 사는가? 똑바로 보고 살아가는가? 똑바로 생각하면서 걷고 있는가를 우리는 무시로 성찰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이끄는 대로 세상에 물든 채로 둥둥 떠내려가고 자기의 욕망의 포로가 돼서 제정신이 아닌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근심시키는 걱정의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이유도 바로 경건한 삶으로 제정신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냥 죄사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죄사함을 통해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은 바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경건에 실패했다면 모든 것을 실패한 것으로 여기고 가장 빠르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경건이 아닌 것은 욥기에서는 배설물, 똥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똥처럼 망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은 망할 짓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아무도 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흥해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그것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경건의 주체는 진리와 일치되는 품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별칭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통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가르침이요 교훈입니다.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아멘 했다고 제정신을 차리는 것은 아닙니다.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과 밥을 먹은 것과는 다릅니다. 배가 고파서 비틀거릴 때에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것 100번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직접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처럼 경건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체계를 형성하고 그것이 눈과 손과 귀와 발을 사용할 때에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것은 어제 일은 어제고 오늘은 다시 오늘입니다. 매일 단위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것이 날마다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수많은 지식의 바다에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지식을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정보를 위해서도 많은 에너지를 쏟는데 정작 꼭 필요한 진리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거나 거의 업신여기다시피 합니다. 등한히 합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곳곳에서 제정신이 아닌 일들이 비일비재하며 사건 사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정신으로 사는 경건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어쩌면 사건 사고나 불미스러운 수많은 일들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제정신이 아닌 삶의 행태의 결과들은 참으로 끔찍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우발적이라고 포장을 하지만 실제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살인이 그렇습니다. 도둑질이 그렇습니다. 스토커가 그렇습니다. 사기치는 게 그렇고 도둑질이 그렇습니다. 보복운전이 그러하고 언어폭력이 바로 그렇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표식들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로 말미암아 제정신이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한결같이 꾸준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쯤에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날마다 나는 진리로 말미암아 경건에 관한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제정신을 갖고 살려고 진리를 계속해서 섭취하고 먹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가?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 철학, 인본주의 철학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개똥 철학. 개똥 철학.
개똥과 같은 철학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마라. 개똥 철학과 같은 인본주의 사상과 철학과 기타 가르침, 무수히 세상에 많이 계속 생산이 되어지니까, 나타나니까 그런 거 따르지 말고 오직 진리로 말미암아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 진리가 아닌 것은 화려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귀를 잠시는 즐겁게 할지 모르지만 삶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제정신을 갖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말세의 진말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철학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그 다가가는 비용도 엄청나게 비싸게 받습니다. 사람들이 비싸면 뭐 좋은 줄 알고. 진리는 거저 공짜로 주시는데도 진리는 대단히 등한히 여기고 업신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그것 자체도 이미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짜로 주신 진리는 정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순금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치요 유일한 추구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나쁜 정신, 제정신이 아닌 게 잠시 들어왔어도 금방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으면 자기가 제정신인지 아닌지조차도 분별을 못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제정신인 양 부르짖는 것이 나는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특별히 규모가 큰 사이즈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규모가 크다고 그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규모가 작다고 제정신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고 한 사람,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소속이 숫자가 그 사람의 제정신 여부를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속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직분을 내세웁니다. 나 어디 교회 무엇입니다. 그것은 제정신인 경건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연기로 종교적 관습으로 나오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와 연조도 경건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리를 매일매일 찾고 구하면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살면서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제정신으로 살 수 없습니다. 경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경건 그러면 제정신 이렇게 이해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도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니까 쉬운 방법으로 제정신으로 사는 방법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제정신으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시대에도 진리에 의한 경건의 가르침보다도 다른 교훈의 가르침들이 팽배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당부한 겁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원치 않는 부작용에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10가지 이상의 그 잘못된 것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 되고 진리로 말미암는 경건의 교훈을 따라서 제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정신으로 살지 않는 불경건한 삶의 행태는 무엇이 제일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게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바울이 교만이다. 교만이 경건하지 않으면 제정신이 아니면 드러나는 첫 번째 표식입니다. 제정신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교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가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뭘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어떠한 은사도 그렇고 어떠한 능력도 그러고 어떠한 지식의 분량도 그러하고 교만이란 스스로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요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만용이 바로 교만입니다. 누가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첫 번째 표식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불변의 원칙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면 반드시 교만이 첫 번째 표식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행위로 말로 대적하지 아니해도 자기가 스스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도 일종의 다 교만의 또 다른 행태입니다. 빨리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겸손으로 은혜로 진리로 살아야 됩니다. 제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교만이 오면 자기가 주인이 돼서 뭔가를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공동체 예배를 참석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설교를 들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점점점 교만과 영적인 무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계속 더해져 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겁니다. 정보요 지식입니다. 영원한 생명과는 아무도 무관한 겁니다. 영의 생각인 제정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만 끌어안고 살아가면서 뭘 안다. 소위 이야기한 개똥철학을 알면서 안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어떠한 인간관계를 가져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세 번째. 교만하면서 무지하니까 계속 주의 주장만 펼치는 겁니다. 한심한 소리를 쏟아내면서 개똥철학을 늘어놓으면서 그렇게 주의 주장을 펼치니까 결론은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면 변론과 언쟁이 일어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딱 들어보고 이 사람은 교만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구나. 들을 귀가 없구나 그러면 차라리 침묵합니다. 근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같이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충돌을 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표식이 드러납니까? 시기합니다. 시기한다.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 똑똑해 보이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성공적인 사람을 보면 시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잘못된 성공이라면 하나님이 불의의 보응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가 정죄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시기합니다. 질투를 합니다. 다섯 번째, 다툼이 생기게 합니다. 까닭 없이 미워하고 부당하게 원수가 됩니다. 여섯 번째, 모독하는 말을 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독, 모욕하는 것. 상처를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일곱 번째는 좋지 못한 의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신뢰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자기 외에는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의한 의심이 생깁니다. 여덟 번째는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인데 그 부패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옛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그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그것의 심각한 결과를 모릅니다. 아홉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건의 능력, 제정신으로 사는 삶의 결과가 전무하다는 겁니다. 포장된 종교인으로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한 행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열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데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통해서 돈벌이 수단을 삼으려고 합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걸 가르치고 순종해야 되는데 진리를 사고 파는 최악의 상태를 선택하고
그 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하고 속내는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 그러면서 제정신인 양 포장을 하고 속내는 욕망의 완전한 포로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11번째는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갖게 되고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허황된 욕심.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데 그 사망을 선택하고 사망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욕심이 아닌 자족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정신이 아닌 경건에 관한 교훈, 진리에 창념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지막 결과는 욕심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은 철저히 수단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욕심으로부터의 자유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요, 그런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러한 제정신이 아닌 상태의 결과는 반드시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게 시험과 함정에 빠지게 된다. 사도 바울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9절에 해로운 욕망에 떨어진다.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입게 된다. 7가지.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면 하나님께는 영광을 가리고 자기는 완전히 그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정신으로 살아야 될 그런 강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면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험에 빠져가지고, 시험이라는 것은 욕심에서 못 벗어나서 욕심과의 전쟁이 시험 아닙니까? 그래서 함정에 빠지고 그리고 크게 어떤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돼요. 따라서 진리에 의한 경건의 가르침을 알고 따르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되풀이되어야 됩니다. 하루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정직하게 무엇입니까? 진리에 의한 경건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제정신으로 살겠다는 것은 각오나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는 악한 사탄의 유전자를 가진 자로서 부인해야 될 자, 거부해야 될 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버려야 될 자다. 그리고 그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시 활성화가 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은 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창념할 때 우리는 진리가 품격이 되어지고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거룩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처럼 경건이란 어휘는 생소하고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평소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어려운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정신을 차리라는 말이 어렵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경건이라는 말은 진리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전자를 가진 그 과거의 생각,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살지 말고 제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제정신을 가지고 사는 게 경건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활동을 하고 소그룹 활동하는 모든 이유가 서로 제정신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안전장치가 바로 그래서 교회를 만드시고 소그룹을 만드시고 중보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꾸 제정신이 아닌 대로 가니까 나쁜 생각으로 나쁜 나무처럼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회개하고 진리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좋은 품격,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행실로 살으라. 제정신을 가지고 살으라.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오늘날 성경을 번역했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제정신을 가지고 사는 교훈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제정신이 아닌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러한 개똥 철학은 버려라. 그렇게 번역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제정신, 이것은 마땅히 갈 길이요 할 일입니다. 제정신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가야 될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재현되어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것이 제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반응하는 겁니다. 속에 막 우라가 치밀고 분노가 치밀어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것이 걸러지고 온유로 표현되어지고 긍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제정신의 표식입니다. 도저히 용서 안 되는 것도 용서가 되어지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제정신의 표식입니다. 저희들의 삶은 제정신으로 그 결과를 맺어야 됩니다. 경건과 동떨어져 살아왔다면 오늘 이후로는 경건을 알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표식은 앞서 이야기한 교만과 대조적이죠. 뭐예요? 겸손하다. 나는 악하고 더럽고 추할 뿐만 아니라 티끌과 재요, 먼지요, 쓰레기와 같고 폐기물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깨끗하게 될 수도 없고 의롭게 될 수도 없다. 진리가 아니면 나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경건하게 살 수가 없는 존재다 라고 알고 살아가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그 사람이 제정신인지의 여부의 첫 번째 표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다윗이 고백한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서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요 수단입니다. 일도 해야 되고 정치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수단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품격을 이루고 품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과 자신이 처한 환경과 형편에 자족한다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사실 아래서 현재도 감사, 과거도 감사, 미래도 감사. 불평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것이 제정신의 표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종이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웅변적으로 드러내는 게 불평 불만입니다. 자족함으로 제정신이기를 바랍니다. 제정신. 비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만족합니다. 분수 생활화를 합니다. 네 번째, 시작과 끝을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시험과 함정에 빠지지 않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빠져서 파멸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철저하게 수단으로 삼습니다. 청지기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계도를 이탈한 것처럼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채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도 곧바로 제자리에 똑바로 서서 살아갑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고 평안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경우는 내적인 두려움, 불안, 슬픔과 고통이 싹틉니다. 제정신의 사람은 평안이 따릅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큰 평안이 있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까?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번째는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제정신은 이 땅에서 원망과 시비, 다툼과 허영
까닭 없이 미워하고 부당하게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로 됐다 할지라도 상대편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다 맡기고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를 합니다. 이처럼 경건은 안으로도 그렇고 밖으로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일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제정신으로 사는 경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을 붙일 수 있다면 그는 항상 불경건을 피하고 오직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했을 때 그 너 하나님의 사람은 제정신으로 살도록 하는 수많은 것들을 물리치고 제정신으로 살게 하는 진리의 교훈을 따른다는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11절부터 추신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앞서서 이야기한 불경건한 것과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피하라. 그런 것은 굉장히 고혹적이고 미혹적입니다. 그럴지라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진리의 거룩과 행실이 의와 경건입니다. 믿음과 사랑이라는 믿음의 목적인 사랑의 거룩입니다. 인내와 온유란 사랑의 실천인 오래 참음과 온유,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거룩과 경건은 결코 만만하거나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채로 살아가기가 훨씬 쉽고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보다 제정신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제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결코 양보하고 타협하지 마라. 그래서 선을 위한 것, 제정신을 위한 것, 진리로 품격을 이루고 품행으로 사는 거룩과 경건을 위해서 싸우라. 그것이 영생의 실체다.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어떤 형제 자매님 어떤 직분으로 불리우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진리로 무장된 품격, 그것이 영생의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워서 어떤 결과까지 이르러야 되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에 몰두해라. 흠이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책망할 것이 또 다른 것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빈틈을 조금이라도 주지 말고 넘어짐을 없도록 해라. 싸움에서 지는 경우가 없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등한히 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착오 같은 걸 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도와 횟수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재빠르게 회개하고 다시 회복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이왕 넘어진 거, 제정신이 아닌 거 갈 때까지 가보자 라고 고집을 피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미 무너진 거, 이미 다 이미지 다 나빠진 거, 그냥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진리를 다시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는 중차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라. 싸워서 지켜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것, 형제자매라 일컬음을 받는 것, 교인이라 불리워지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제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겸손히 살아가야 돼요. 청지기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이요, 이 놀라운 경건에 관한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위대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